우리가 가장 이상적인 교회를 말하라고 하면 초대교회일 겁니다. 초대교회. 초대교회가 가장 모범적인 교회고,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우리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는 슬로건을 내걸고 초대교회를 이렇게 사모하고 하는데요. 초대교회는 신앙이 역동적이었고 그 생명력 있는 신앙을 붙들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지금 우리와 다른 상황에서 저들은 신앙을 붙들었는데, 우린 지금 예수 믿기 아주 편한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초대교회는 당시에 생명을 내놔야 됐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면 생명을 내놓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처해서도 초대교회는 그 신앙이 역동적이었고요. 정말 이 세상을 향해서 믿음으로 맞서 싸우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신앙을 지켜나갔던 그런 교회가 초대교회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를 아주 지금도 사모하는데, 나는 우리 교회가 그 초대교회로 들어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맞설 수 있고, 당시 로마가 세계를 정복했던 그 칼로요, 시카르라고 하는 그 칼, 그 양날 양쪽에 다 날이 서 있는 검이에요. 단검인데 이 로마 군인들이 썼던 칼은 1m도 채 안 돼요. 근데 그 칼로 세계를 정복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니까 양쪽에 다 날이 있어가지고 이쪽으로 쳐도 죽고 저쪽으로 쳐도 죽고, 그 칼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한 로마가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이 칼을 들고 정복하려고 했을 때, 말살시키려고 했을 때 기독교 따위는 쉽게 무너질 줄 알고 곧 무너질 줄 알았는데 세상에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다. 핍박이 거셀수록 오히려 기독교는 흥왕했습니다. 절대 기가 죽지 않았어요. 그 엄청난 그 역동적인 생명력이, 이 초대교회는 이렇게 살아서 막 역동적인 그 생명력이 막 있는 교회였는데, 그 원동력이 뭐냐? 그 힘이 어디서 도대체 나왔느냐? 우리가 그 힘을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힘이 어디서 비롯됐냐? 그 힘은 바로 종말신앙이에요.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신다고 하는 종말신앙이 저들에게는 아주 이게 확 가슴에 박혀 있었어요. 아주. 예수님이 곧 온다. 곧 온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사에 보면요, 초대교회사에 기록된 그 역사, 교회의 역사를 보면 막 천둥 번개가 치면요, 주님이 곧 오시겠구나. 그리고 낮에 하얀 뭉게구름만 봐도 주님이 곧 오시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다고 거기다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만나면서 하는 인사가 있었어요. 무슨 인사냐면 마라나타예요. 마라나타. 마라나타라고 하면 직역하면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의역하면요, 주님 다시 오십니다. 뜻이에요. 주님 곧 오십니다. 저들 만나면 그 인사였어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곧 오십니다. 저들이 갔으면은 주님이 곧 오신다고 하는 게 아주 여기 생명처럼 가슴에 각인이 돼 있었어요. 오늘 저 여러분에게 이 신앙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들은 하루하루가 긴박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오신다. 눈 뜨면 오늘 주님이 오실 수 있다. 긴박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수도 없이 자꾸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라. 우리가 이 신앙을요, 멀리 보고 붙들면 실패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 신앙을 끝까지 내가 탈선하지 않고 끝까지 이 신앙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겠어요? 멀리 보면 못해요, 절대.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세상은 우리를 얼마나 유혹을 합니까? 세상의 향락, 또 문화, 세상의 죄악들이 우리를 순식간에 발목을 걸어 넘어뜨리는데 우리가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멀리 보면 없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 오늘이 주님 앞에 마지막 날일 수 있다. 이 신앙을 붙들면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오늘이 끝이라고 하면 오늘 하루는 내가 24시간 최선을 다해서 말씀대로 살 수 있잖아요. 이거를 하루를 그렇게 살고 또 밤에 자고 나서 눈 뜨면 또 오늘 하루가 나에게 마지막 날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또 살면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이길 수가 있어요. 이게 하루하루 연장대에 나가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런 신앙을 붙들었어요. 오늘 주님이 오신다. 오늘 눈 뜨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오시면 나는 신바텝에 서서 내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신앙을 결산을 봐야 될 텐데 내가 이 신앙으로 들림받을 수 있을까? 내가 이 신앙으로 천국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긴박감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들은 성도들끼리 만나면 마라나타,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 곧 오십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인사, 이게 약간 일상 인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들은 항상 신앙이 심판날을 바라보면서 그 앞에 섰을 때를 바라보면서 그 신앙을 붙들었기 때문에 신앙이 역동적이고 힘이 있었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고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바로 그 종말 신앙에서 나왔던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사복음서에 다 해요. 사복음서에서 다 합니다. 그냥 오시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구름 타고 오시겠다.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을 타고 내가 다시 오겠다. 여러분,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로마가 초대교회를 박해할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시카르 단검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한 힘을 가졌는데 이까지 기독교야 이거 뭐 없애는 건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해서 기독교를 말살했는데 기독교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더 흥왕하고 막 번성해 나가니까 주요 로마가 두려움을 갖기 시작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자기들이 정복하지 않은 게 없는데 교회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 이런 믿음을 보여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한다고 히브리서 11장은 말해요. 세상이 우리를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데 과연 오늘날 우리 이 시대의 교회가 그렇습니까? 이 시대의 교회는 세상이 만만하게 봅니다. 세상이 깔봅니다. 교회에 무슨 역동적인 힘이 나갑니까? 오늘 우리에게서 정말 세상이 우리를 볼 때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야 되는데 우리가 거꾸로 세상을 두려워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만큼 우리가 역동력을 잃고 있고 힘을 잃고 있는 신앙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초대교회와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이 시대가 어느 때가 예수님이 더 가까이 와 있는 시대입니까? 도대체가. 그때입니까? 지금입니까? 지금이 더 확실하게 주님이 가까이 와 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계 정세가 돌아가는 걸 여러분 보세요. 저는 신문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껴요. 야, 진짜 이제는 말세가 됐구나. 여러분, 지금 물가가 얼마나 놀랍게 천정부리를 치솟는지 아십니까? 이 물가가 제일 높이 치솟는 데가 미국입니다. 저 미국이 달러를 전 세계에 풀어놓다 보니까 지금 그 후폭풍이 몰아닥쳐서 물가가 고물가 시대가 되니까 이 고통을 전 세계에다가 배분해요. 달러를, 즉 고금리 금리를 올리니까 전 세계가 전부 지금 여러분 개발도상국들은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엊그제 신문을 보니까 영국이 지금 IMF 구제 금융을 신청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신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IMF 그리로 지금 돌아가 있답니다. 지금. 이 물가가 천정부지 치솟는 건 성경적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러분 마지막 때 검말 탄자가 나타나서 밀 한 대에 한 데나리온이요. 한 데나리오에 보리 속대보다 그랬어요.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입니다. 성인 노동자가 하루 버는 돈 가지고 밀 한 대밖에 못 사요. 돈 값어치가 형편없어서 밀 한 대 사면 식구가 하루 연명해야 되는 거예요. 하루 벌어서. 지금 이 시대가 지금 이렇게 도래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여러분 지금 러시아가 만만하게 우크라이나를 만만하게 침공했다가 역으로 지금 우크라이나한테 다 밀리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그러니까 푸틴이 이젠 마지막으로 핵을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문 보도해 보니까 핵전쟁이 일어나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핵을 만약 러시아가 쓰면요 끝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신문에 계속 도배되고 있어요. 코로나 보세요, 코로나. 코로나가 잠잠해지질 않아요. 역병이,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22장에 가서 보면, 누가복음 22장에 가서 보면 온역이 처처에 남말이라고 그랬어요, 맞세 때는. 근데 이 전염병이 사그러들질 않아요. 지금 이렇게 심각하게 세상 정세가 돌아갑니다. 주님은 다시 오겠다고 하는 사인을 지금 계속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전부 영적인 잠에 빠져서 무감각해요. 지금. 마치 주님이 안 오실 것처럼 신앙을 붙들고 있어요. 초대교회는 주님이 곧 오신다고 하는 마라나타 신앙을 붙들고 오늘 하루가 나에게 마지막 일이라고 하는 긴박감을 가지고 그렇게 깨어서 신앙을 붙들고 있었는데 오늘 이 시대의 교회는 잠들어 있어요. 주님이 오시지 않을 것처럼 신앙을 붙들고 있어요. 회개하십시다.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요. 우리가 한 번은 다 죽고 죽으면 심판대에 다 서게 되는데 여러분 그날은 멀리 있는 게 아닌데 바로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사인을 지금 계속 하나님은 세계 정세를 통해서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우리는 무감각하게 지금 영적인 잠에 빠져 있어요. 누구 하나 이 시대를 말세라고 외치면서 정말 지금 정신 차려 깨어야 된다고 외치는 목사님들도 거의 드물어요. 오늘 우리 정신 차립시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심판대에 바로 설날이 바로 코앞에 다가와 있는데도 우리는 영적인 잠에 빠져서 이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붙들었던 종말신앙,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재림신앙을 우리가 붙들지 않는다면 우리 신앙은 깨어있을 근거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 제발 주님은 1시간 후에도 오실 수 있어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오늘이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날에 긴박감을 가지고 신앙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다른 데 나를 소모할 시간이 없고 신앙을 이렇게 되는 대로 붙들 수 있는 이런 게 안 돼요. 왜 우리가 신앙을 되는 대로 붙들고 이렇게 안일하게 마치 신앙생활을 취미생활하듯 이렇게 신앙을 붙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겐 초대교회 성도들이 붙들었던 이 종말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한때 우리나라 잘못된 종말신앙으로 인해서 기독교가 무너지고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혐오감을 갖고 그 종말신앙 한때 이게 너무 많은 이들의 가슴에 못을 박아가지고 이렇게 종말신앙에 대한 것을 이 대망을 완전히 무너뜨렸던 이런 적이 있어요. 초대교회에 붙들었던 종말신앙은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저들은 오직 말씀 붙들고 깨어 있었어요. 주님의 재림을 오늘 오실 거라고 하는 굳건한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헛된 짓 하지 않고 오직 주께 올인하면서 정말 신앙의 자기를 걸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린 그러냐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초대교회 종말신앙을 붙들었던 이 초대교회 신자들이 보여줬던 신앙의 열매가 뭐였냐, 어떤 신앙이었나 우리가 배우기 원합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이 정말 오늘이 마지막 날일 수 있다고 하는 이 종말신앙을 붙들고 저들이 보여줬던 신앙이 있어요. 세 가지, 크게 분을 여러 가지 많은 게 있습니다만 압축해보면 크게 세 가지예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종말신앙, 오늘 곧 주님이 오신다는 이 신앙을 붙들고 저들이 보여줬던 신앙이 뭐냐? 첫째는 예배였어요. 예배.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를 의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죽느냐 사느냐가 달린 생명으로 생각했어요. 정말 저들은 예배 드리는데 자기 생명을 내걸었어요, 여러분. 그 로마가 상검을 앞세워서 기독교를 악나라에 핍박할 때 저들이 숨어서 지하교회에 숨어듭니다. 지하교회에 숨어들어서 한 번 모이면 저들은 보통 두세 시간이 기도해요. 그리고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하나님 예배하는 거야. 밤새도록. 예배를 얼마나 사모했는지도 저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다가 걸리면 저들은 죽어야 돼요. 얼마 전에 여러분 그 이삭 목사님, 북한 선교하시는 이삭 목사님 그 간증하는 걸 여러분 들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얼마 전에 북한에서 한 가족이 예배를 드리다가 걸려가지고요. 그들을 죽이는데 이 부르도지아 그 땅차예요. 이게 탱크같이 생긴 그 차를 가지고 다리부터 이렇게 밀고 올라와 죽이는 거예요. 고통스럽게 하려고 머리부터 죽이면 금방 죽는데 다리부터 이렇게 타고 올라오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근데도 그 앞에 찬양을 하며 죽어갔다고 그래요. 우리에게 과연 저들 같은 예배신앙이 있습니까? 저들 예배하다 걸려서 발각이 돼서 그리 죽어가면서도 고통스러워서 비명 지르며 살려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당당히 주님을 찬양하며 죽어갔다는 거야.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이게 종말 신앙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들은 정말 예배를 생명처럼 여겼어요. 생명을 불사했어요. 근데 우리가 드린 예배가 과연 생명을 내건 예배입니까? 우리 예배가 얼마나 형식에 빠져 있고 타성에 빠져 있습니까? 오늘 이곳에 주님이 와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 주님과의 만남이 오늘 내가 꼭 주님과 만나야 되겠다고 하는 여러분 그 긴박감과 절박함이 여러분이 있으셔야 됩니다. 근데 누가 그래요? 나는 예배 시작하기 전에 앞에서 우리 하윤호 형제님이 찬양하면서 이렇게 찬양을 인도해 나갈 때 이쪽에 앉았던 어떤 분이 항상 주부에 물을 써 찬양을 전혀 안 따라하고 속이 얼마나 상한지. 찬양이 예배인데 여러분 준비 찬양이라는 거 없어요. 자꾸 이상하게 어떤 목사님들은 준비 찬양합시다 그래. 준비 찬양이 어디서 찬양이 예배인데. 그럼 예배가 시작될 때부터 내 마음을 주께 열고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주님과 교통하고자 하는 마음의 준비가 되는데 부르짖어 앞에서 통성으로 기도도 입 꽉 닫고 기도도 하지 않고 찬양을 해도 두 손 들고 찬양하는 법을 본 적이 없고 찬양도 따라하지 않고 주보에 낙서하고 그때 와서 헌금 봉투에다 뭘 이름 쓰고 헌금만. 무슨 헌금이 더 중요해? 찬양이 중요하지.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이 신앙이 타성에 빠져 있고 형식에 빠져 있으면 모르는 이유가 뭐예요? 예배는 생명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죽는 거네, 영혼이. 주님을 만나야 내 영혼이 살아요, 여러분. 예배는 사느냐 죽느냐가 달려있는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인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생명을 불사하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 우리는 예배를 형식으로 드려요. 이곳에 영으로 와 계신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대통령 앞에 나가서 그렇게 함부로 하시겠어요? 하물며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우주 만물의 왕이신 주님이 이곳에 와 계신데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고는 생명의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없어요. 초대교회는 이 예배가 있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면 우리가 잘하는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꼭 예배할 때마다 여러분 목사가 꼭 이 말씀을 하고 예배 시작하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예배를 해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거 아니에요. 신령과 진정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과 진리예요. 원어로 보면 성령과 진리예요. 근데 우리 한글 개혁 성경에 잘 번역을 했어요. 이거 신령과 진정으로 번역을 했는데 이거는요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진정이 뭐야? 나를 전부 쏟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정말 우리를 쏟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목사의 말을, 목사 입에서 나가는 말, 사람의 말을 받지 말고 정말 주님의 말씀,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말로 받으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만일 목사 입에서 나가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누가 시험 들겠어요? 근데 사람의 말로 받아.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가서 보면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써보내면서 우리가 쉬지 않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이 전하는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고. 그래서 내가 너희를 기도할 때 항상 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제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과 여러분이 교통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생명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이 이 말씀을 제발 사람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내가 살지. 사람 말로 받으니까 자꾸 시험 들잖아. 책망하는 말을 받을 때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시험 들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책망으로 받을 때, 책망을 달게 받을 때 여러분 영혼이 사는 건데, 그래서 잠언 27장 5절에 말해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얼굴에 대놓고 책망하는 건 숨은 사랑보다 낫대요. 뒤에서 비겁하게 험담하고 하는 게 아니라 얼굴을 대놓고 당신이 이렇게 지금 잘못되고 있다. 또 책망할 위치에 있잖아요. 목사는. 여러분을 책망하기 전에 먼저 내 영혼에게 내가 책망하고 다녀서 언제나 먼저. 응? 한 번도 내가 그렇게 안 해본 적이 없어. 말씀을 먼저 나한테 들이대보고 내가 먼저 이 말씀을 내 영혼을 책망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여기 서서 책망의 말씀을 전할 때 책망을 해야 내가 죄를 깨닫고 알 거 아니야. 죄를 깨닫고 알아야 회개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살지. 근데 면책의 말을 사람의 말로 받으니까, 얼굴을 대놓고 책망하는 말을 사람의 말로 받으니까 시험 들고 앉아있는 거야.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면 생명의 말씀,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데 제발 여러분 사람 말로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낫대요. 사랑보다 나은 게 면책이래요. 여러분 사랑하니까 책망한단 말이요.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으면 뭐하러 책망해. 사랑하지 않으면 싸바르고 말지. 못하는 것도 잘한다고 그냥 나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 싹군이나 그렇게 하는 거지. 죽어가는 모습이 보이면 살려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잘못되고 있는 걸,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걸 잘못되고 있다 가르쳐줘야지. 가르쳐준다고. 왜 나를 책망하냐고 시험 들고 있으니. 여러분 이렇게 우리 예배가 지금 엉뚱하게 타락했는 거예요. 정신 차립시다. 여러분 예배는 여러분 사는 내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가 달려있는 생명의 문제입니다. 이게 초대교회 성도는 그래서 예배에 생명을 걸었던 거예요. 예배에 잡혀 죽어도 예배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배가 이렇게 역동적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 예배가 얼마나 쉬고 있어요. 싸늘하고 판단하고 앉아있고 사람 말로 봐도 시험 들고 앉아있고. 여러분 오늘 사람 말 들으려고 이 자리에 나오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듣고 살려고 나오신 거야. 제발 속지 마세요. 저 더러운 원수는 자꾸 사람 말로 들리게. 성령은 하나님 말씀으로 받게 하는데. 그래서 예배 생명을 내고셔야 돼요. 이 초대교회, 이 종말신앙을 붙든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신앙의 열매 첫째가, 그들이 붙들었던 첫째가 예배예요. 첫째가 예배.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첫째가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여기서 성공하지 않으면 다른 건 다 실패하는 거예요. 예배를 성공해야 다른 걸 다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신앙은 그런 겁니다. 예배를 실패했는데 다른데 어디서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 만나서 영으로 오시고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그 하나님께부터 영적인 힘을 공급받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 나갈 때
우리가 세상과 싸우고 이길 수 있지. 무슨 힘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겨요? 그러니까 예배가 첫째예요. 예배가. 오늘 그냥 때우는 예배 드리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영으로 오시고 말씀으로 오신 그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 나가서 당당하게 맞서 싸우십시오. 초대교회 성들이 세상의 그 창검 앞에 생명을 내걸고 싸워서 이겼던 것처럼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죄가 어떻게 우리를 위협해 와요? 이런 신앙을 붙든 성도를 죄가 어떻게 넘어뜨려요? 못 넘어뜨리지. 그 다음에 이렇게 종말 신앙을 붙들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여줬던 신앙의 열매가 두 번째 열매가 있어요. 그 두 번째 열매가 뭐냐 하니까, 전도였어요. 할렐루야. 전도였어요, 전도. 생각해보세요. 저들은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 주님이 오신다. 주님이 오시면 구원의 문은 닫힌다. 주님이 오시면 은혜의 문은 닫힌다. 이 생각이 저들에게 꽉 차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만남이 예사 만남이 아니에요. 사람과의 만남은 저 사람을 반드시 주님이 지금 곧 오시면 은혜의 문이 닫히고 구원의 문이 닫힐 텐데 이 사람 그냥 두면 지옥 간다. 살려야 된다고 하는 긴박감이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들은 사람을 만날 때마다 마라나타라고 하는 인사가 뭐냐면, 주님이 오시니까 지금 신앙, 제대로 된 신앙 붙들어야 됩니다. 전도예요. 이게 전도의 일성이 마라나타예요. 그래서 저들은 전도의 사활을 걸었어요. 전도를 생명처럼 아주 절대 사명으로 생각했어요. 긴박하니까 오늘 하루가 마지막 날인데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뭘 가지고 내 칭찬을 받을 것이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영혼을 그냥 두면 주님이 오시면 이 영혼은 어떻게 되냐. 그대로 지옥에 떨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만나는 이들에게 저들은 예수 복음을 전했어. 할렐루야. 이게 저들의 아주 이 예배에 이어서 두 번째 저들이 붙들었던 절대적인 열매가 전도였어요. 전도의 사활을 걸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1절 2절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본문 1절 2절 시작.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이게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맨 마지막에 쓴 편지예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쓴 편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오른 나를 위해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 이 지금 마지막 죽음을 내다봐. 6절에 보면 관제와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고 순교를 내다봐. 순교를 내다보면서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써보내는데 뭐라고 말하냐니까, 아들아, 너도 사역자 나도 사역자인데 사역자로서 너와 내가 반드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 설 날이 올 텐데, 그때 너와 내가 가지고 서야 될 열매가 뭔지 아니? 그 열매가 바로 영혼의 열매야. 그러므로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해서 영혼을 살려야 돼. 이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역자에게는 말씀을 제대로 똑바로 전해서 이 영혼들을 어떻게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똑바로 전해서 영혼을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전도예요. 성도들에게는 전도요. 사역자에게는 말씀을 똑바로 전파해서 영혼들을 깨워야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 전도를 명하는 거예요, 이게. 응? 사역자의 전도는 여러 사람을 모아놓고 여기서 위쳐서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게 전도지. 여러분, 지금은 신발 때가 다급한 때입니다. 전도에 우리가 사활을 거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가장 귀한 열매가 뭐겠어요? 주께서 우리를 보시고 가장 기뻐하실 열매가 뭐겠어요? 말할 것도 없어요. 영혼을 구원하는 열매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갈갈이 자기 살을 찢기시고 탄 한 번의 물과 피를 탁 쏟으신 이유가 뭐예요? 전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여기에 자기를 전부 거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전부 거셨다면 우리도 거기 걸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도하는 성도, 전도하는 교회를 가장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전도에 잠을 자고 있어요. 왜? 저놈의 더러운 원수가 우리 영적인 잠에 빠지게 해서 영혼의 소중함을 못 보게 해요. 주님의 긴박한 재림의 때를 지금 눈을 가려서 못 보게 해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시국이, 주님이 오실 만한 시국을 자꾸 징조를, 사인을 계속 주님이 보내시잖아요. 경제로, 군사적인 어려움으로, 전염병으로. 예?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 이걸 몰라. 저는 원수한테 속아서 그래가지고 긴박감이, 영혼에 대한 긴박감이 없어. 주님이 오늘 오시면 내 남편 어떻게 해야 되지? 내 아내 어떻게 해야 되지? 내 자녀 어떻게 해야 되지? 전혀 없어.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내 남편은 안 되잖아요.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내 자녀 지옥 가면 안 되잖아. 내 아내 지옥 가면 안 되잖아. 왜 우리에겐 이 긴박감이 없는 거예요? 이 긴박감이 없으니까 전도를 안 해요. 내 자녀가 신앙생활 곁길로 가도 놔둬. 여러분 크게 잘하는 게 아니잖아. 그대로 있다고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는데 주님 오시면 이 신앙, 내 자녀 신앙을 걱정해야 될 거 아니야. 이 신앙 이대로 내 자녀 놔두면 얘가 가야 될 곳이 어딜까? 이게 안 보입니까, 여러분? 깨워야 될 거 아니야. 눈물 뿌렴. 너 이 길 안 돼요. 안 돼. 너 제대로 된 신앙 붙들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하고 우리가 외쳐야 될 거 아니야. 누가 그럽니까, 누가? 나도 너그럽게. 그게 잘하는 건 줄 알고. 잘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 죽는 길로 가고 있으면 살려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이게 독약이에요. 그럼 내가 이걸 마신다고. 이거 독약인 거 여러분이 다 알아. 내가 마셔, 이렇게. 마셔, 잘 마시고 잘 가라. 이럴 사람 누가 있냐고. 여러분들이 거기 있다가도 쫓아올라 와서 이거 탁 쳐서 목사님 안 돼요. 살아야지. 이럴 거 아니냐고. 근데 왜 여러분은 내 남편이 지옥으로 향해 지금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고 죽는 그 영원한 사막의 길로 지금 가고 있고 내 자녀가 그 길로 가고 있는데 너그럽게 여러분이 눈 감고 그냥 놔두는 이유가 뭐냐고. 왜 우리에게는 이 전도의 열매가 없냐고. 초대교회 신자들에게는 이 전도의 사활을 걸었는데. 회개합시다. 우리가 정말 신앙이 없어서 그래 이게. 응? 오늘 이 하루가 나에게 마지막 날일 수 있다고 하는 긴박감이 저와 여러분에게 없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설교를 해도 두루뭉실 육적인 설교를 하고 나는 여러분 양심상 못해 그렇게. 난 너 사역 마칠 때까지 못해요, 여러분. 여러분한테 인기 끌자고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아니야. 나는 여러분 영혼 살려야 돼요. 왜 그러냐? 여러분 때문에도 그렇지만 나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에스겔 33장 3절 이하에 가서 여러분들 보세요. 파수꾼이 나팔을 제대로 불지 않았을 때 그 책임은 너에게 묻겠다고 그랬어요. 네가 파수꾼아, 네가 나팔을 제대로 불지 않았지 그 영혼이 깨어나지 못하고 그 죄로 죽으면 그 네가 나팔 제대로 불지 않은 너에게 그 죄값을 찾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살고자 나팔을 제대로 불 수밖에 없어. 못하는 건 못한다고 말하고 잘하는 건 잘한다고 격려하고. 우리 사랑하는 호산나 지체 여러분, 지금은 정말 긴박하게 전도할 때입니다. 전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지 않고 이대로 있으면서 우리끼리 하나님 절대 이런 교회 기뻐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많은 영혼들을 끌어다 살려야 됩니다. 살려야 됩니다. 육적으로 살리는 거 말고, 육적인 인본적으로도 얼마든지 교회는 성장할 수 있어요. 그런 거 말고 우리 정신 바짝 차립시다. 바짝 차려야 됩니다. 지금은 여러분. 그 다음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말 신앙을 붙들고 저들이 보여줬던 또 신앙의 열매가 뭐냐? 신앙의 고난을 피하지 않았어요. 절대 신앙의 고난을 피하지 않았어요. 신앙 때문에 오는 어려움을 피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여러분 신앙 때문에 오는 어려움을 얼마나 이리저리 피합니까? 조금만 힘들어도 우리는 안 하잖아. 새벽기도 조금만 힘들어도 우리는 못 하잖아.
초대교회 신자들은 오히려 고난을, 신앙에 자기가 받아야 될 고난이 있으면 자기 건 줄 알고 그들은 기쁨으로 감수했어요. 그래서 바울사도도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골로새서 1장 23절에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응?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1장 24절 뭐라고 고백합니까? 골로새 교회를 향해 말합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랬어요. 세상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대요. 내가 그리스도께서 받은 고난이 남은 고난이 있다면 내가 그 고난을 내가 채우길 원한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 신앙 위에서 받을 수 있는 고난이 있다면 내 건 줄 알고 달게 받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조금 있으면 주님이 오시는데 주님 앞에서 내가 신앙 때문에 고난을 붙들었던 이 고난은 다 상급으로 이어질 거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주를 위해 받는 고난, 신앙을 위해서 받는 고난은 다 하나같이 상급이에요. 이게요, 상급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걸 분명히 봤어요. 그런데 우리 이걸 못 봐요.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 주를 위해서 무하나 할 줄 몰라. 성령을 받은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이렇게 뭐가 필요한 걸 보면서도 안 할 때 우리 교회는 거의 재정으로 해요. 근데 내가 잘못 가르쳐놓은 것 같아. 이거를 뭐가 어렵다 그러면 교회 재정으로 해요. 왜? 여러분 딱해서 우리 성도들 살아가는 게 너무 뻔하잖아. 그러니까 뻔한 걸 내가 아니까 우리 성도들 뻔한 가운데 헌금하고, 그러니까 목사가 근데 이게 옳은 거 아니야? 내가 지금 보니까 성도들이 성령으로 교회 할 일이 분명히 보일 텐데 보이면 놔둬서 본인들이라면 그 다 상급인데 목사가 딱 하니까 앞장서서 교회 재정을 가지고 다 틀어막아 놓으니 우리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것까지 주를 위해 받아서 받는 그 고난이 다 상급인데, 상급으로 연결되는데 이거를 다 목사가 다 무산시켜 놓는 것 같아요. 요즘 와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도 딱해. 우리 성도들이 주를 위해 열심히 세상 나가서 벌어가지고 갖다가 헌금하는 것도 모자라서 또 눈에 꽃꽂이 이거 너무 이뻐요. 오랜만에 꽃꽂이 했는데 참 이뻐. 이거 하려면 또 돈이 또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목사는, 여러분 목사가 사랑이 없다고 자꾸 말하는데 뭐가 사랑이에요? 인본적인 사랑이요? 참, 인본적인 사랑은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뭐가 사랑이에요? 목사가 안 돼 보고 함부로 말하지 마라. 제발. 여러분의 목사가 사랑이 없다고 주님이 증인이셔. 여러분들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다른 교회는요 재정으로 하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다른 교회 성도들 얘기 들어보세요. 자기들이 자비랑을 해서 교회 눈에 보이는 거 하나부터 열까지 다 성도들이에요. 그렇게 또 시켜요. 목사들이. 난 그렇게 시키는 목사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해도 그들이 잘하는 거라. 여러분 제발 주를 위한 고난을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5절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아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라 그래요. 고난을 받으라. 할렐루야. 초대교회는 고난을 피하지 않았어요. 신앙의 고난을 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신앙의 고난이 있으면 내 몫인 줄 알고 자기 육체 채운다고 바울이 고백했던 거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 교회는, 이 시대의 신자들은 조금만 어려우면 외면해요. 조금만 힘들면 포기해요. 조금만 힘들면 저건 내 일이 아니에요. 우리 얘기합시다. 정말 얘기합시다. 목사가 서서 싸바르면 여러분은 회개할 기회를 놓쳐. 못하는 걸 이렇게 지적을 해줘야 내가 이 부분에서 못하고 있구나 하고 회개해서 고칠 거 아니에요. 고쳐야 살잖아. 들을 귀가 없으니까 어떤 게 사는 설교인지 죽는 설교인지 모르니까 이런 설교 들으면 우리 목사님 사랑 없고 맨날 야단만 친다고.
야단치기 좋아서 야단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살려고 하는 야단이잖아. 나도 살고 여러분도 살아야 되잖아. 오늘 우리가 이 초대교회 종말 신앙을 보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여줬던 세 가지 열매, 이 신앙의 열매는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됩니다. 정말 예배에 생명을 거십시오. 전도 여러분 정말 절대 사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고난, 주를 위한 고난은 피하지 마세요.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게 내 육체에 채우느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내 몫인 줄 알고 그 고난이 있다면 배꼽다 저 고난 채우십시오. 이런 종말 신앙을 붙들었던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7절, 8절 한번 같이 우리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르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여러분 종말 신앙을 크게 붙들었던 바울사도의 입에서 최후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자기에게 예비된 의의 멸류관을 바라보고 자기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말하고 있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그리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이유가 뭐냐? 이 순전히 고난과 싸워서 고난이 점철된 신앙이 바울 신앙인데 바울은 정말 신앙의 생명을 다 내걸었잖아요. 그는 정말 주를 위한 일에 자기 생명을 끝까지 다 포기하잖아요. 죽도록 매를 맞고 감옥에 수도 없이 갇히고 세상적으로 보면 그렇게 살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바울은 세상에서 얼마든지 대접받고 존경받으며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살았던 삶은 이렇게 고난의 싸움이었어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이 고백에는 얼마나 많은 신앙의 고난과 애환이 묻어나오는 고백이냐고 이게. 그랬던 이유가 뭐예요? 단 하나예요.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해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할렐루야!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의의 멸류관을 바라보고 이겼다는 거예요. 썩어질 멸류관이 아니잖아요. 영원히 빛날 멸류관.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 생명의 멸류관이잖아요. 이게 눈에 보여야 이런 세 가지 신앙의 열매를 붙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니까 밤낮 땅의 꼴 안 보이니까 신앙이 희미한 거예요. 막연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막연하면 안 돼요. 예수가 막연하면 안 돼요. 예수는 살아계셔요. 예수는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살을 다 피 흘려서 자기 생명을 나에게 통째로 다 내줬어요. 나는 주를 위해서 뭘 내주고 있어요? 그 예수를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이불은 번질하게 말하면서 우리는 뭘 내주고 있어요? 조그만 거 하나도 못 내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상급만 바라보고 있잖아요. 천국만 바라보고 있잖아요. 천국을 그냥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걸 오늘 바울 사도가 이렇게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오산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정말 종말신앙 붙듭시다. 오늘이 나에게 마지막 날인 것처럼 우리 신앙 붙듭시다. 주님 곧 오십니다. 여러분 내가 심판 앞에 선 그날은 먼 일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로 점점 나에게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정말 제대로 된 신앙 붙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땅에 썩어질 게 무슨 유익이 있어요, 여러분. 잠시 잠깐 여러분 땅에 썩어질 거 가지고 희낙낙하다 죽어서 저 영원한 지옥 경벌 그 고통에 거기 아비규환의 장소에 들어가서 거기서 영원히 고통을 받는다면 누가복음 16장의 부자 보여주잖아. 우리에게 거지 나사로가 보여주고 있고 거지 나사로는 이 땅에서 정말 거지처럼 비참하게 살았지만 그가 천국에 들어가니 땅에 살았던 게 그게 흔적이나 있습니까? 부자가 이 땅에서 그렇게
호의호식하면서 날마다 이름 내고 잔치하면서 떵떵거리고 살았는데 지옥의 음부에 들어가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날마다 초가 타들어가는 고통 중에서 이 땅에 살았던 그 낙이 부기가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그게 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도 모릅니까? 우리 정신 차립시다. 여러분, 우리가 별걸 다 붙들고 이 세상에 별 이름을 다 내도 여러분 영혼이 죽어서 지옥에 떨어진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 영혼은 반드시 살아야 돼요.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를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니까 밤낮 인본적으로 신앙 붙들고 인본적인 사랑 타령하고 앉아있고, 진짜 사랑이 뭐냐고. 책망하지 않는 게 사랑입니까? 책망하는 게 사랑이지. 사랑하니까 책망하지. 사랑하지 않으면 뭐하러 책망해? 우리 호산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끼리 얼마나 사랑해요. 정말 여러분이 저 사랑하시죠? 그러면 여러분이 저 사랑을 저도 알아요. 느껴요. 아니, 성도의 사랑을 목사가 못 느끼면 안 되지. 내가 여러분 사랑하는 거 여러분 느끼세요? 근데 못 느끼는 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참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목사에게 딱 한 가지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목사에겐 딱 나는 여러분 영혼을 어떻게 살려야 된다고 하는 거 이거 하나밖에 없어. 뭐가 있어 나한테? 진짜 사랑은 영혼 살리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영혼을 살리려고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서 칼갈이 찢기고 살 찢기고 피 흘려 자기 생명을 송두리째 내준 이유가 뭐예요? 살리려고 하신 거잖아요. 자기는 죽어도 살리려고 한 거잖아요. 나는 죽어도 여러분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예수님 같은 그렇게 정말 그 깊은 사랑은 없을지라도 적어도 나도 여러분 영혼은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이 사랑은 저에게 있어요. 주님이 증인이세요. 우리 호산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른 거 다 몰라도요, 주님 곧 오십니다. 정말 곧 오십니다, 여러분. 멀리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이런 신앙 꼭 붙으십시다.